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행복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행복의 그 방법의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해지는 행동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부터 행복해지기로 결단했다, 결단한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과 관련이 있는 환경 요소가 좋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좀 부유하고 또 마음에 걱정도 없고 좀 살기 편한 것,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유전적 요소입니다. 태어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조성되어져 있고 또 유전적으로도 낙관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탈벤 샤하르 교수님께서 행복을 사실상 결정짓는 이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랍니다. 환경이나 유전적 요소는 내가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기로 내리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 결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빠르게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오자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 결혼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주제는 왕이 없는 거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도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배척했고 모세의 율법도 어디에 있는지 율법책도 잃어버렸고 그들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에요. 근 350년을 계속되어진 범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이유는 이 문제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한 거예요. 그 징계가 기근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와 있구나. 우리 가정부터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에요. 땅은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모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소위 옛날에 우리 한국이 못 살 때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졌던 것처럼 모압 드림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 모압 땅은 기근도 없고 곡식도 풍성해 보이고 살기에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경제력의 부를 상징하는 남자들, 남편과 두 아들을 주체를 해서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부 두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아무런 힘없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은 모압의 드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압의 부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기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까지도 모압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하다가
양식의 기근을 피하려고 하다가 나오미는 인생 전체의 총체적인 인생 기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고하사 돌아보셨더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기근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주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자, 두 자부 중에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했습니다. 이 붙쫓다는 말은 연합하다는 것인데 아담과 하가 연합하다, 부부로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이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룻의 단호한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 일이 있어도 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룻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룻이 이 놀라운 신앙 결단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룻은 아무것도 없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없는 정말 인생 손해보는 이 일을 왜 선택했는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오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모압 생활은 전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한 시간 정도를 추정하니 한 5년, 6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모압 땅에 정착하고 좀 있다가 시간이 좀 금방 지나니 5년에서 6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지 않았는가. 이때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나이는 많으면은 18세에서 21, 2세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시집을 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에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 구원의 거신 역사를 이루었고,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압의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오미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 두 명이 똑같이 나오미의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 교육을 머리에만 가두었습니다. 지식 신앙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떠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것은 뭡니까? 지식의 신앙이에요. 지식의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르바가 그랬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난과 배고픔과 인생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모압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아직은 너무 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는 부잣집에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식적 믿음의 한계입니다. 지식 속에 가둔 믿음은 문제가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룻은 그 신앙을 머리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새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가두지 마시고 마음 심중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심중에 새겨야 됩니다. 초보신자 룻입니다. 초보신자 룻이에요. 이제 겨우 믿은 지 5년 6년 되었습니다. 막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을 겨우 조금 알아가려고 합니다. 미약하지만 믿음의 싹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싹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보신자 룻이 무엇이랍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더 이상 나는 모압의 그모스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뭡니까? 요즘 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까지 수십 년을 섬겨왔던 그 모습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5년, 6년 그 짧은 기간 동안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이 여인, 복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선택한 것은 인생의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좋은 길의 선택입니다. 룻이 이 신앙을 결단할 때는 자신은 죽을 각오를 한 것이에요. 그래, 나는 이 가난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각오의 결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성경의 여러 믿음 속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룻기서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룻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룻에게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지를 않습니다. 룻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룻의 믿음 생활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음성을 들려주었습니까? 하늘에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적도 이적도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 룻.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과 음성을 혹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룻의 뒤에서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며 때가 되며 반드시 결과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내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어. 지금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햇셋 자비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 룻의 믿음이에요. 저는 룻의 믿음을 보면서 내하고도 똑같구나,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하고도 비슷하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 삶 속에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도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 샘터교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셔. 이 하나님을 묵상하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직면한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지금 당면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던 말론규론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재산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는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최소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자신의 고향, 가족, 친척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고향을 선택하면, 모압 땅을 선택하면 그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충분하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선택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도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낯선 이방 땅으로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차별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모압, 좋은 감정 아니에요. 모압의 여인이 왔다. 그는 어쩌면은 베들레헴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고독한 여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관계하지 않으니까요. 부정하다 해서, 쉽게 말해서 친구 하나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고립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 갔을 때 기다리는 현실의 문제, 가난이에요. 가난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참 불행하게 합니다. 가난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찌들리게 되어지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도착하자마자 이장에서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들러 나갔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고대 사회는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부들이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사냐? 첫째는
누군가의 구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처럼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경우, 아니면은 자신의 몸을 팔아야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가부들이 살아가는 경제적 길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의 장례 행렬 앞에서 그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가부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가부와도 같은 힘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과 싸워야 되는 문제는 룻에게는 심각한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룻은 힘겨운 자기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룻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룻기는 신기하게도 룻이 스스로 무엇을 믿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룻에게 임하는 복을 말을 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아스가 룻에게 대해서 룻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네게 보답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와서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보아스의 입에서 룻에 임할 하나님의 복을 말할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룻기를 쓴 저자의 의도도 있겠지만은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룻은 초보 신자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자신의 그 선택이 어떤 복을 불러올지를 그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본다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다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초보신자 룻에게 이만큼 든든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룻은 조금씩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초보신자의 믿음이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아스의 말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니까 룻기서를 읽을 때 우리는 헤세드,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비가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 근데 그 자비가 얼마나 큰 자비인지 룻은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보아스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보답해 줄 거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야. 룻이 생각한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장성한 자에 맞추어서, 믿음이 어리고 미약한 자에게는 그 사람에 또 맞추어서 하나님은 들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급기야 저주 맹세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 같아.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든다면은,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또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염려하여서 두려워해서 의심하여서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면은 오늘의 한국의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반드시 마라의 썰물을 지나야만 엘림에 도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만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룻이 결단한 데 있어서 마주친 장애물입니다. 자, 이 결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위대한 이 고백,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하는데 장애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결단 후에 찾아오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현실 문제예요. 나오미의 고난의 환경에 룻도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아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었어. 룻 혼자 나오미를 봉양을 해야 됩니다. 힘겨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난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는 룻기스를 또 보면서, 룻의 믿음을 또 보면서 또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룻의 신앙이 왜 또 탁월한가? 나오미의 신앙이 회개하고 난 뒤에 왜 탁월했는가? 나오미는, 룻은 둘 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한수를 뜯어서 아들 둘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전답도 다 팔았어. 손에는 빈털털이요.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들, 룻은 남편을,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죠. 하루아침에 자녀와 전 재산이 다 날아간 사람 누구예요? 욥이에요. 저는 룻과 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욥 달랐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사탄의 시험 때문에 자녀들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몸에는 악창이 나는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이 현실 앞에서 1장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의 이유들을 잘 모르겠다. 물론 나오미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겠죠. 섭섭한 마음. 그러나 그는 입술로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보 신자 룻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잃고 내 시아버지를 잃고 우리의 재산이 다 바닥이 났지만은 나는 내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나요? 비극적인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친구들과 끝까지 토론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어버리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욥과 비교해보건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편과 아들 둘을 다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언급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때문이에요. 그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헤세드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룻이 떠나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가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슬픔을, 아픔을 혼자서 오롯이 지고 가기 위해서 두 자부를 떠나라고 했던 것이에요.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더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이 복.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믿었기 때문에 욥처럼 그런 한탄도 원망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논쟁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일로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욥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오미와 룻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룻은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대신에 자비하심에 맡기는 믿음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 해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듯 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일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문제면 문제일수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한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붙들어도 모래처럼 가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손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룻이 마주친 장애물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냉담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룻은
나오미는 다른 분도 룻의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떠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룻에게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룻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 1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1장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참 나오미의 마음이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 되면은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다고. 그런데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가 떠나고 난 뒤에 더 단호하게 동서를 따라서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나오미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내면은 룻이 함께하기를 분명히 바랬습니다. 룻이 자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속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자신의 길은 분명히 불행한 길이 분명한데 이 불행의 고통 속에 젊은 이 며느리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죠? 그래서 더 냉정하게 얼굴을 차갑게 하며 룻에게 가라고. 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위대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으리라. 우리 6번이나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어머니여,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이 말은 명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명령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갈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를 바란다.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요. 이것이 시험, 나오미의 시험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나오미는 룻이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속마음은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더 냉담하게 말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룻은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 그만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합니까? 자녀의 떡을 누가 개에게 던지느냐? 나는 이방인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내 백성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왔다는 듯이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 떡을 내 민족에게 먹이지 않고 네 같은 이방인에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 수로보는 여인은 지혜롭고 믿음이 큰 여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걔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가 잘 받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큰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냉정한 말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우리 마음에 어떤 위협적인 칼이 들어와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단호함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되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선택으로 주어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무 아름다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의 하나님이 되셨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지금이야 이것은 보편적인 일이지만 구약 시대의 구원은 여러분 유대 공동체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말 그대로 버려진 자입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이방에게 복음의 빛이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있던 구원의 이방 여인 룻에게 임하여서 룻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최고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 저는 이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룻의 신앙은 최악의 불행 속에서도 둘 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특별히 룻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보화로 여긴 거예요. 고향의 편리함과 고향의 부유와 고향의 인생길의 출세의 길보다 그는 하나님을 더 큰 최고의 보화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룻은,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오미 집의 회복은 물질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물질, 집, 자동차, 이게 본질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 6주 만에 나오미와 룻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하고 2주입니다. 2달도 아니에요. 6주 만에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이 벽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문제를 역전시켜버려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작가가 적었던데요. 농사를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고구마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큰 나무로 자랄 줄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싹을 틔웠어요. 자기는 이제는 이게 점점 커서 나무가 됐으니 열매도 많이 맺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잎만 자꾸 놓으더니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이거는 크지도 않고 옆으로만 가고 나무도 안 되고 열매도 없네. 나는 열매를 먹으려는 열매가 없어. 그리고는 나는 이 고구마 같은 거 안 본다라고 그 땅을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구마는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땅 아래에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고구마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고구마는 땅속에서 굵고 좋은 고구마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최고의 보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룻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룻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샘터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하나님이 6주 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라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주관하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룻은 룻기서를 보시면 또 특징이 하나님께 무슨 요청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이를 보여주세요. 오면 당신의 계획들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거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는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슨 창대한 길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룻처럼 내게 주어진 생활의 일들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란 이적, 놀란 기적, 계시, 음성 한 번도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을 보니 여호와가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룻에게 선포합니다. 3장 10절을 보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또 선포합니다. 4장 12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게 하셨노라. 이 집은 베레스의 집같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말입니다. 4장 14절에서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벳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룻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룻에게 너는 이런 복 받을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복을 예비하고 있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룻 네게 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어른님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듣는 이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4절을 봤더니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마침, 이 마침이라는 힘내라는 기별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하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힘에 의해서 보아스가 그때 그 밭에 이르러서 룻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특별한 일과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믿음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습을 감추신 듯 하지만은, 침묵하신 듯 하지만은 묵묵히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룻과 나오미는 기적이 이적이 없다 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룻은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도 쓰시다는 성경의 대부분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비를 베푼 룻, 자비를 베푼 보아스, 이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비를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자비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룻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룻을 취함으로 나오미 가문이, 땅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개인의 회복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결혼함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구속자의 조상이 되는 영예로운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서 돌아왔던 나오미의 가정은 사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인생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신앙의 결단들을 할 때, 특별히 어려운 환경,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자비의 복들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변치 마시고 더욱더 굳센 믿음을 붙들고 결단한 믿음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